애쉬 윈즈데이 성의 수요일과 함께 사순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주일이 6번 있는데 그 6번 주일을 빼고 나머지를 우리가 40일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마치 그런 광야의 그런 훈련같이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승리 역사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마치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 훈련을 받으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광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떡이 사람을 살리는가,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having 가진 것이냐 아니면은 being 존재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가 떡이 있어야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에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은 특별히 소위 광야의 재강론입니다. 출애굽 2세들을 이제 앉혀놓고서 1세대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주제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의미, 그것이 가져다 현실적인 그러한 의미가 성경 전체의 40년의 그런 광야의 의미가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와일드네스 모티프라고 하는 그 광야 모티프라고 하는 신학의 주제까지도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 여정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프레임에다가 다 맞춰서 낼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그 광야 40년은 우리 신앙 여정의 축소판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가 우리 신앙 여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디스플린,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괜히 살벌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떤 디스플린, 훈련이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셨는가?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했는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과제가 무엇이라 했어요? 광야의 과제는 내려놓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공급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인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낮은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믿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높은 자리나 또한 좋은 것이 풍부하고 평안이 지속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지요. 신자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거치셨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흔들어 내시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다 그냥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갈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광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딜 거쳐요?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는 우리 신앙의 여정의 축소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제 광야의 그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로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모든 게 다 떡으로만 보일 텐데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는 또 그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붙들어 줄 것이 아니냐, 받쳐 줄 것이 아니냐. 그리고서는 산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번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이제 인간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제공하는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시험치 말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 않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굽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바로 뭐예요? 천국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로가 이 애굽의 그 떡으로만 사는 그러한 애굽 삶의 방식과 천국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서로가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떡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먹는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너와 필요한 모든 것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떡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던 것을 이제 요구했지만은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생전 보지도 못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것도 너희는 광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불평 원망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신 그 의도를 기억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 이 연단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자로서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가, 나의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신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반대로 애굽의 것을 든든케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더욱 깊은 집착과 미련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시험하시고, 그 방법은 우리를 뭐예요? 낮추는 자리로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음의 자리로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자라고 하면은 이 광야에서 낮음의 자리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 내가 그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낮음의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깨닫고 낮은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시험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내 믿음의 그릇이 크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말씀만이 자신의 생명됨을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낮추는 장소입니다. 바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방황이 바로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아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뭐예요?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늘 환한 미소로 평화스럽게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일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좋은나 어려움이나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정신적인 갈등이나 번민이 생길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갈등이나 번민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밖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2019년도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낮추어서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왜 확인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삶은 가나안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목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다만 뭐예요?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런 준비가 빨리 됐다고 하면은 40년 동안 헤매지도 않았을 텐데, 예? 그 일주일 열흘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일부러 자기들이 자초해 가지고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가나안입니다.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신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세상사가 애굽의 삶이 전부이지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서 천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더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속히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선주의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추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아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낮아진 자리에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통해서 축복 주시리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나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에서 나온다고요? 교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교만함, 자기 의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좀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우리 사명 감당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낮아진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과연 낮아진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 내 마음속에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참 제자인가, 자기를 모든 것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낮아진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 과연 그 낮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고생의 장소로 생각하는 한 광야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만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해 주시고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이 사순절기에 더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고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셔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우리는 마음 낮추는 훈련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된 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의 원칙이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놓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내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뿐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 재능 모든 것들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고 묵상일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고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경찰청에서 보고하기를 일주일 중에서 범죄가 제일 많은 날이 언젠가 조사했더니 주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요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발생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일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드리고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사고나 위험, 어려움도 다 우리가 물러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제가 처음에 살았던 알칸사 지역에 토네이도가 와가지고서 그냥 집 몇 채가 그냥 다 날아가는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자신 내려놓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 내가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을 광야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야 할 때에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수혈 받아서 온전히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에 정착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 또한 소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1장